11월 20일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주께서 신실하게 돌보심이 얼마나 풍성하였는지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주가 부르신 충만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 밝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마음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 겪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담대한 용기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받은 은혜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물질을 드리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커다란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들어서 찬양할 건데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은혜를 들고서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더 그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달려오는 주의 성실하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낸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우리가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을 기억하며 우리 평생토록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이렇게 바구니 모임들도 꾸며져 있고, 이런 절기가 되면 우리나라 명절을 맞듯이 마음이 풍성하고 즐거워집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국의 추석과 비슷하죠. 그래서 추석의 여운이 우리에게 함께 남아서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절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지난해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많은 청교도인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북미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계속해서 종교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례자의 조상들이라 불리는데 이 영국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영국 청교도인들이 1600년대 초기에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정말 먼 대서양을 넘어 미국에 도착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습니다. 미국의 대륙으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바로는 남쪽 버지니아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서풍이 불어요. 미국에 도착할 때쯤에는 바람이 북서풍으로 붑니다. 그래서 이 배가 더 북쪽을 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훨씬 북쪽에 있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할 때가 11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때는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정말 추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풍토병이 걸리기도 하고 식량은 없고 이제 도착한 곳에서 원주민들에게는 냉대를 받게 됩니다. 뭐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바뀌기는 어렵겠죠. 거할 집이 하나 없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살고자 하여서 넘어왔는데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해에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북미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엄동설한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되어서야 이제 살아남아있는 청교도인들이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을 지나며 기대 이상의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추수를 거두게 되죠. 이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올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왔건만 추위와 병과 굶주림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게 하신 주님, 굶주려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추수할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국 대륙에 와서 저희들을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눈물로 감사하며 그 수확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먹고 마실 정도
남아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었을까요? 어려운 생활만을 생각하면 아마 숨겨두고 놔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절은 사실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넘어와서 그 이후로 생긴 명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도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밀을 수확하여서 그때에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거의 동격입니다. 이렇게 유래된 추수감사절을 저희들도 함께 따르며 기념하며 지킵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날만 감사하라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감사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절기를 주심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어찌나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동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방금 전에 감사했다가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수요일, 금요일 저희가 계속해서 11월부터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매 순서를 다 같이 하면서 이어가지는 못하지만 수요일, 금요일 동안에 이어지는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감사의 고백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순서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인상적 깊은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부요한 상태, 모든 것이 성공적인 상태로 돌아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다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나의 부상 입은 다리를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발 내 아버지가 술 먹고 식구들을 패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급박하고 절박한 외침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야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정말 무참히 깨어지고 들어주지 않았을지라도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부상 입은 다리는 결국 절단을 해야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계속해서 식구들을 팼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는 형기를 마감할 때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기적같이 나았을 때라야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술을 퍼마시고 폭력을 행하던 아버지가 놀랍게 바뀌며 친절하게 바뀌었을 때라 예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재빨리 정말 바울과 같이 옥문이 스스로 열려서 나올 수 있게 되어야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해 주셨을 때야, 해결해 주었을 때야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절망이 들겠죠. 당연히 실망하겠죠. 당연히 속이 상하겠죠. 하나님을 더 이상 더 믿어야 되나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마는 관계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실패 속에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더욱 터져나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북미에 와서 괴혈병에 굶주림에 혹한 추위에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수확한 이 작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을 해주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셔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대로, 지금 있는 이 상태, 이 속에서 주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고 했습니까? 핍박 속에서, 또한 이단과 이교도들의 많은 혼란 가운데, 방해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를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자 애쓸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을 때 그들은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그 믿음이 높았다, 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오늘은 전서를 읽었습니다. 그 전서 읽을 때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을 해 주었죠. 힘든 교회에게 권면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좀 열어주십시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 다 채워졌을 때, 다 해결됐을 때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면 같은 것, 조언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드릴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all circumstances입니다. 모든 조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배부를 때 이때만이 아니라 넘치고 풍족할 때 이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 슬플 때, 없을 때, 힘들 때 모든 조건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라입니다. 시편의 다윗을 보세요. 그는 결코 찬양할 수 없을 때 여호와를 찬양해요. 어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해? 어쩌면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할 정도에 목숨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쫓아주십시오.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칼을 디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이 내 기도 안 들어줘. 아이 해결도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건너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로 가자 어땠습니까? 바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감사가 금세 사라지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바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처지가 변하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뒤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느 때에든 변하지 않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봐야 하겠지만 그 주신 은혜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 역시도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해결하시고 무엇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지요. 이번 추수 감사주일이 우리는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진정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이는지 아십니까? 감사 기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된 생활을 하며 자기 이름도 바꿔야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안에 도대체 이 시국이 언제 끝날 것인지 단 하나의 씨로라기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들이라면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건 뭘 가지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국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 이제서야 마음껏 자기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다리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터져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곧갓 걸어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똥도 오줌도 쌀 수 없는 그 상황에 갇혀보니 화장실 마음대로 가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감사의 명령이 내 삶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좋은 것뿐 아니라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불편함과 곤란함을 주실지라도, 행여 내게서 무엇을 가져가실지라도, 빼앗길지라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같이 혹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혹여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를 잊지 않는 그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보다 앞서 주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키시고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시며 이후로도 지키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정성과 예물을 드리며 주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그 자리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을 맞으며 주의 몸된 살과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